주의 전에 올라오신 모든 예배자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드리고 또 믿음의 문안 전하면서 우리 함께 서로 인사 잠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루 그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오늘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생명의 빛이 집사님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명의 빛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실 때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로 밤을 주관하게 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시간을 낮과 밤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획을, 시간의 구획을 그렇게 정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섭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낮이라고 하는 시간은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안식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우리가 맞이하면서 다음 날 빛을 준비하는 안식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간을 그렇게 낮과 밤으로 구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해서요. 낮에는 빛 가운데로 그리고 밤에는 안식 안으로 함께 들어가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른 새벽에는 기도를 통해서 새벽을 첫 시간을 깨워드리고, 그리고 낮이 밝으면 동이 터오면 그 빛 가운데로 함께 행하고 걸어가는 것, 그리고 이제 해가 저물면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함께 들어가면서 다음 또 다른 날을 준비하는 그 신앙의 사이클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만민의 모든 가족들께서는 물론 이게 요즘 삶이 많이 이렇게 좀 바뀌고 삶의 환경 자체가, 생태 환경 자체가 많이 격동하면서 낮밤이 바뀐 분도 계세요. 직업이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는 어찌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게 바람직하진 않다 싶어요. 하나님 만드신 창조 질서에 맞출 수 있으면 최대한 맞춰 살아가는 것인데, 이런 시간에는 새벽을 깨워드리고 낮에는 빛 가운데로 행하시고 저녁에는 안식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면서 생명의 힘을 다시 공급받는 그 은혜의 영적인 사이클 속에 우리 만민 가족들께서는 넉넉히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 잃어버리면 이 낮밤이 바뀌어버리거나 밤에 안식하지 못하고 불면증에 시달려버리고 낮에는 빛을 다 잃어버리고 흑암 가운데 거하면 그 삶 자체가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별하여 드리고, 낮에는 빛 가운데로 함께 행하고 우리가 저녁이 되면 하나님의 안식 속에 함께 거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평생의 삶을 은총 가운데, 생명 가운데, 빛 가운데 함께 행할 수 있는 그 걸음을 함께 소망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소망이기도 하고 성도의 삶의 기쁨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난주와 며칠 전에 22일이 지구의 날이었습니다. 근데 지구의 날을 기념을 해서 전 세계가 함께 행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참여를 했었는데, 청와대 그리고 각 그 지방 자치 그 단체의 관공서들 전국에 2,500개 정도의 아파트가 함께 참여를 해서 10분 동안 저녁 8시가 되었을 때 불을 껐습니다. 근데 지구의 날을 위해서 지구를 기념, 생명을 조금 더 탄소도 좀 이렇게 금식도 하고 하는 차원에서 했는데요. 10분간 그 주요 도시들에서 불을 껐더니 비로소 인간의 불이 꺼지자 하늘에 불이 보였습니다. 그날 하늘에 달빛이 보이고 또 그렇게 별이 많았던가, 그 빛을 다 잃어버리고 살았던 사람들이 다시금 그 가운데도 빛나고 있는 빛을 보면서 아, 우리 가운데 여전히 빛이 있구나, 이것이 창조의 섭리구나 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짧은 시간이나마 함께 그렇게 가졌습니다. 우리 사람들이요, 삶을 사는데 이 땅의 부정적인 측면들과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극대화되어 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재나 미래가 암울해지게 되는데, 이때를 가리켜서 디스토피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디스토피아. 거짓과 불의가 창궐을 하고 정의와 희망이 사라져버리고 빛을 잃어버리면 그 땅을 가리켜서 디스토피아라고 부르거든요. 흑암이 가득했다. 어둠이 내려앉아서
어디에 빛이 있는지, 어디에 길이 있는지 더듬어 가기도 어려울 만큼 가득 어둠이 짙은 곳을 가리켜서 디스토피아라고 부릅니다.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고 하나님의 생명을 다 잃어버린 그런 인생의 삶의 자리를 가리켜서 디스토피아라고 부르는데요. 요즘 우리 만민교회가 새벽에 제단을 쌓으면서 새벽 제단에 출애굽기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시는데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종, 우박, 메뚜기 이런 재앙이 쭉 진행이 되다가 9번째 재앙, 이제 마지막 죽음의 직전에 있는 재앙이 무슨 재앙이냐 하면 흑암의 재앙입니다. 온 애굽 땅에 흑암이 임해버리고 나니까요, 사람들이 길이 어디인지, 얼마나 어둠이 깊었던지 출애굽기 10장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더듬더듬해야 길을 알 수 있을 만큼 그 땅에 어둠이 깊이 임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어둠이 깊이 임한 심령, 어둠이 깊이 임한 땅은 죽음이 멀지 않은 세계입니다. 이제 흑암과 마지막 죽음의 재앙이 함께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흑암과 함께 죽음의 심판이 인생들 속에 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애굽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인생의 어둠, 이것이 재앙이고 재난인데요. 그럼 재난을 영어로 표현할 때는 디제스터라고 하는 영어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뜻이 뭐냐 하면 두 가지 단어가 이제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인데, 그 에스트로라고 하는 별인데 에스터 뒤쪽에 가 있고 디스는 없다는 뜻입니다. 별이 없어진 세상, 빛을 잃어버린 세상, 빛을 찾으려고 해도 어디에 빛이 있는지 너무 어둠이 깊다 보니까 이 어둠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그 자체가 재앙이요 재난이라는 것이에요. 요즘 매일같이 재난 문자 오잖아요. 오전, 오후, 밤 가릴 것 없이 털컥털컥 문자가 날라와서 열어오면 재난 문자예요. 대구시에 몇 명이 발생했다, 수성구에 우리 서구에 몇 명이 나왔다. 우리 시대가 그만큼 어둡다는 뜻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길을, 빛을 다시금 회복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어둠 속에 있으니까 어둠이 당연한가 보다, 당연히 어둠 속에 걸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희망이 없어져 버리고요. 이런 어두운 때에도 빛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길을 돌이킬 수 있을까? 이것을 묻는 자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최근에 이제 미국이나 영국 같은 곳에 요즘 뉴스나 통계를 접해보면 거기는 신앙이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토록 깊은 절망을 경험해보고 나니까 희망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좀 걱정스럽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것은 지금 이 어둠 속에서 오히려 더 퇴락 속으로, 타락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젊은이들이 더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좀 급한 마음을 갖는 것은,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빛을 찾게 하시고 빛을 갈망하게 하시고 빛을 회복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심령마다 불일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빛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이 마음속에 사라지면 흑암이, 어둠이 임하게 되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한 분 한 분 모든 예배자들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함께 하시는, 빛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의 빛을 함께 눈여겨 바라볼 수 있는 이 예배, 우리 모든 걸음걸음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5절 말씀 보시면 첫 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신 것은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기 때문인데, 성경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나가서 성경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빛과 생명은 동의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곳에 빛이 있어서,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1장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는 빛으로 함께하는 것이기,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말과 빛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의미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려면 빛이 있어야 하고,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태어나고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 인생들은요, 빛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인생이 너무 교만할 것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참 사람들 조금만 남보다 정말 미미할 만큼 뭐가 조금 좋으면 교만해지거든요.
그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성경도 막 평소에 잘 안 읽다가 일독하고 나면 이 성경 읽었나? 사람들한테 그 성경 한번 읽었는데 한 번 읽은 거 귀하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기도, 네 새벽 제단 쌓은 것 가지고 우리 교회는 그런 흐름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데 막 기도 조금 더 하면 닌 기도 하나 도대체 막 사람들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 힘들게 하고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제가 많이 봐서 그래요. 옛날 제가 살던 동네 가장 별난 분이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얼마나 별난지 온 동네 다 들쑤시고 다니시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기도가 바른 빛 앞에 서선 기도. 우리는 정말 교만할 것 하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다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빛도 받고요, 생명도 받고요, 은혜도 받고, 우린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데 마치 자기가 자가 발전해서 드러낸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지니까 인생이 얼마나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 언제나 주님 앞에서 생명도 은혜도 빛도 하나님 말씀도 모든 은총을 늘 받아 누리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존재임을 잊지 않는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로 든든히 서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받은 것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것들을 잘 받을 수 있을 때 생명의 시스템이 아름답게 돌아갑니다. 만약 빛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건강한 호흡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이 생명의 온전한 시스템이 잘 기능을 하지 못해서 삶의 어딘가가 망가지게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삶은 다 건강해서가 아니라 어느 한 부분이 망가지면 다 망가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주님 앞에 온전한 인간,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늘 온전한 삶을 지켜가는 게 참 중요한데, 어느 한 부분 잘 받지 못하면 어디선가 털컥털컥 삶 가운데 문제가, 어려움들이 생겨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호흡을 하고, 우리가 생명의 빛을 받고, 또 생명의, 인생은 하나님 주신 말씀의 생명의 양식이 있으니까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삶을 온전하게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참 빛이 좋은 날입니다. 오늘 봄빛이 온 땅에, 참 공기도 깨끗하고 빛도 좋은 날인데, 우리는 빛이 없으면, 햇빛이 없으면 어떤 생명체도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식물은 햇빛의 에너지를 자기 안에서 탄수화물로, 또 지방으로, 단백질로 만들어서 이제 그 광합성을 통해서 자기 안에 필요한 것들을 생성시켜서 태양 빛의 에너지를 자기 안에 있는 에너지로 치환, 바꾸어서 생명의 현상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모든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들도 이미 광합성을 하고 빛을 받는 식물을 먹기도 하거나, 아니면 빛을 직접 받으면서 햇빛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건강한 삶을 또 유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루에 5분, 10분, 15분 정도씩, 대낮에 뜨거운 태양은 좋지 않고요, 그건 너무 강하니까 대신에 짧은 시간, 또 그렇게 강하지 않은 빛을 반드시 받아야만 우리가 건강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빛을 잘 받지 못한 분들은 이미 표가 납니다. 얼굴을 보면 좀 누렇게 떠 있다거나, 아니면 벌써 색깔이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우물하다거나. 여러분, 빛을 받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좀 이상해지거든요. 빛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이고,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시간 좋은 빛을 앞에 서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인데, 자외선이 적절하게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콜레스테롤을 비타민 D로 전환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 뼈가 튼튼해지고 우리의 기본적인 토대가 강건해지는 것이거든요. 뼈가 힘들어도 비타민 D가 잘 생성이 되면 우리 몸이 회복 능력이 대단히 빨라집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암의 위험도 줄어들고, 정신과 정서도 밝고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피부도 건강하게 되고, 면역력도 높이고, 세균도 죽이고, 통증도 감하는 효과가, 감기도 잘 이길 수 있는 것이 빛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생명의 이 순환 시스템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 요즘 주일 오후 5시가 되면 우리 청년들이 저기 박곡이라고 하는 곳에 건너가서, 거기서 아직 해가 지지 않은 시간에 다 함께 청년들과 중고등학생들이 어우러서 뛰고 소리 지르고 땀 흘리고 부딪히고 축구를 한 2시간 정도 해요. 제가 참 고맙다 그래요.
제 마음으로 참 고마워요. 저도 같이 가서 저도 좀 참여도 하고 저도 뛰어다니다가 옛날 요즘 청년들 좀 바뀌었습니다. 제가 청년일 때는 담임 목사께서 오셔서 축구를 하면 좀 비켜주고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구 혼자 좀 공 좀 몰고 나가게 하고 골도 한 골 넣게 하고 그러는데 요즘 청년은 그게 좀 없어졌어요. 옛날 청년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같이 어깨 부딪히고 같이 땀 흘리고 하는데 제 마음속으로 고마운 것이 이게 건강한 게 아니냐. 빛 가운데 나와서 청년들이 형님, 동생들, 선배, 후배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땀 흘리고 함께 햇빛 보고 함께 뛰어다니면서 늘 뭐 저기 뭐 캄캄한 동물 같은 곳에 머물러 있는 그런 청년들 아니고요. 그렇게 땀 흘리고 나니까 삶 가운데 주시는 빛을 받는 것 아니에요. 함께 어우러지면서 삶을 배우고 믿음을 그 안에서 배우는데요. 요즘 그 몸을 이끌어가는 집사님께서 마칠 때 청년들 다 둥그렇게 둘러서게 하고 반드시 기도하게 합니다. 한 청년을 이름 불러서 오늘 네가 마무리 기도해라. 그럼 청년들이 한 30명, 30명 청년들이 함께 둘러서서 햇빛 보죠. 함께 믿음을 배우죠. 훈련하니까 참 고맙다 하는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빛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영적인 유익, 육체적인 유익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햇빛 보면서 나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시험 치는 거예요. 손 내리셔도 좋습니다. 병원에 가면 햇빛 뭐 자외선 무슨 기계 갖다 놓고 햇빛 좀 쬐이면 비싸요 이게. 아니 그게 비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햇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뼈를 튼튼하게 하시고 정신을 밝게 하시고 우리의 온몸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온 생기를 가득하게 하시는 이 빛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생 거저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셨는데 이 빛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안 드려요. 여러분 다른 사람 어찌할 것도 모르겠고요.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은 오늘 이 빛이 밝은 빛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빛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그의 양심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믿음 앞에 살아나가는데 우리가 도리가 있잖아요. 도리가 있는 거잖아요. 저기 치료광장 가운데 가다 보니까 어떤 식당에 이렇게 간판이 붙었는데 닭의 도리 이래 놨더라고요. 아마 닭도리 집인가 봐요. 닭도 도리를 안다는데 여러분 사람도 사람의 도리를 알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태양, 이 빛을 보면서 하나님께 정말 이 은총의 세계를 살아가는데 이 하나님의 은총, 감사를 잊어버리고 매일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흑암 속에 거한 것처럼 살아가면 그게 사람의 온전한 도리를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늘 받는 빛 앞에서 하나님 이 모든 은총의 빛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빛을 소망하고 감사하고 빛의 생명 속에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빛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오늘 우리 가운데 그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빛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말씀을 하고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다. 여러분 사람이 조금만 누가 특별한 사람과 사귐을 가져도 행복해하고 감사해하고 내가 누구를 만났다 그러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빛 앞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말씀을 하고 그 사귐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서 씻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맑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 그 은혜가 하나님의 빛 앞에 있는 것이라 그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고 그 은총 앞에서 살고 우리 모든 죄가 마치 햇빛 강렬한 태양 앞에서 모든 바이러스와 모든 균이 죽어나가는 것처럼 강력한 빛 앞에 그 치유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 앞에 섰을 때라야 우리 모든 인생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 말씀하는데요. 지난 주간에 어떤 집사님 한 분 만나서 늦은 시간까지 교제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요즘 제가 이른 새벽에 새벽 제단을 쌓고 또 새벽 제단을 쌓고는 바로 출근을 해서 함께 다른 직원들 출근하기 전에 일터를 다 살피고 일할 준비를 다 끝내놓고 직원들을 맞이하고 또 그렇게 하루 종일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다가 집에 일찍 들어가면 저녁
함께 가족과 식사하고 안식 들어가는데 얼마나 예전에 몰랐던 행복이 이것이 행복이구나 이 느낌을 갖는다고 그렇게 저한테 짧은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빛 안에 하나님과의 사귐의 영적인 사이클 속에 들어가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우리 만민교회는요, 우리 함께 믿음 생활 해나가는데 여러분 목사가 앞에서 목회를 이끌어 가니까 교회를 섬겨가고 이끌어 가니까 매일같이 막 회초리 들고 새벽제단 쌓으십시오 예배 생활 하십시오 막 이렇게 하는 교회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사이클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받으면 우리가 어찌해야 될 것은 철들면 아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른 아침이면 하나님 앞에 자기 시간을 구별하여 올려드리고 빛 가운데 하루의 삶을 살아가다가 저녁이 임하면 하나님 앞에서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저녁이 임하면 안식 가운데 들어가서 생명의 은총을 다시 한번 힘입고 다음 날을 또 예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 만민가족들께서는 함께 빛 안에서 함께 걸어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 인생을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그 길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시겠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정돈하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빛 안에서 너희 삶을 아름답게 빛의 사이클에 맞추어서 너희 삶을 정돈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한 가지 걱정되고 기도의 제목이 저기 수도권에 있는 청년들이 거리두기 하고 5인 못 모이게 하니까 밤 새웠다가 새벽 5시, 6시 되면 그때 클럽 문을 열고 그때 가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그럼 하루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만민교회는 새벽을 깨우고 낮에는 빛 가운데 거하고 저녁이 되면 안식하는 이 영적 사이클을 훈련하고 우리 삶에 맞추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심령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만났는데 눈에는 핏발이 서 있고 밤에 잠을 못 자서 얼굴은 막 황달이 오고 잠을 못 자 빛을 안 봐서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정말 우리의 주님의 빛 가운데에서 우리가 세상의 창조의 빛도 우리가 넉넉하게 바라보면서 삶 가운데 주님의 생명의 은혜를 충만하게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의 백성들, 복의 주의 자녀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 하나님 빛이시라는 말씀 속에 한 가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사귐 속에 빠뜨릴 수 없는 것을 가리켜서 죄의 고백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8절과 9절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럼 참 세상에 죄를 사함 받을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죄를 사해 주시는 참된 빛의 그 주인으로서 우리를 만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는 죄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은 180도 반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용서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하거나 아니면 나 이 정도 죄는 아직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하나님의 빛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워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 빛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워보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보이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무슨 우리보다 죄를 많이 지어서 괴수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빛 앞에 서보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제서야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더 갈망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자기를 하나님 앞에 세워보지 못한 영적인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저 사람보다 깨끗하다 그렇게 자고하면서 자만하면서 교만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워본 사람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저는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럼 보시다시피 저는 얼굴이 백옥처럼 하얗습니다.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제 얼굴에 대해서 자부심이 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제가 오늘 고백하건대 제가 점을 뺐었습니다. 이 자백을 하려니까 좀 죄송하긴 한데
제 얼굴도 손을 한번 댄 얼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점을 뺐는데요. 저는 그때 어떤 분의 초청에 의해서 점을 한번 이렇게 손을 보게 되었는데, 저 병원 가기 전만 해도 제가 이 정도 얼굴이면 뭐 완벽하지, 이보다 더 깨끗할 수가 어떻게 있겠냐, 빼면 몇 개 정도 이렇게 뺀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기 멀리 어떤 병원에 가서 그 이제 뭐 수술대라 그럴까요? 어떤 그 침대, 병원 침대에 누웠습니다. 수술 등이 턱하니 켜졌는데, 그때부터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점을 하나씩 살펴가는데 끝이 없어요. 아니 이게 수십 개를 빼는 거예요. 수십 개를. 밝은 빛 앞에 비치니까 모든 흠도 점도 온전치 않았던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 눈이 어두우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의 빛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 없는 존재인 것을 그제서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요, 참 감사한 것은 너희 점이 몇 개냐, 너희가 죄를 얼마나 많이 졌느냐, 얼마나 크고 중한 죄를 졌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먼저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너의 죄를 자백하고 있느냐, 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흠을 점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이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고 고백하면서 이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용서받고 다시금 출발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네가 서 있느냐, 이것을 물으신, 이것을 더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 죄를 가립니다. 여러분, 아담이 자기 죄를 짓고 나서는 숲속에, 나무 숲을 속에 그냥 숨어버리잖아요. 가인도 자기 동생 죽여 난 이후에 이 죄를 가릴까 해서 땅 속에 동생을 묻어버리잖아요. 모든 것 가려버리고 숨겨버리고 덮어버리지만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신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인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그 용서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그 자리에서 가질 수가 없어서 그 자리는 흑암으로, 어둠으로, 계속해서 더 깊은 어둠으로 인생이 빠져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 빛이시라, 너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면 너희 죄를 사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오늘 빛과 어둠을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꺼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면 그때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 우리가 그런 경험 해보지 않아요? 부모님께 뭔가를 숨겨놓았는데 부모님께 용기 내어서 아빠, 엄마, 내가 이거 잘못했어요 라고 먼저 말씀드리면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막 그 별것 아니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부모님 그 순간을 기뻐하시는지, 그 순간 부모님의 그 은혜의 기쁨이 자녀에게도, 그 고백한 자녀에게도 임하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도 경험적으로도 누리며 깨달으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 있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아각 왕 다 살려놓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소떼 양떼 다 숨겨놓고는, 이게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죄를 지적하니까 나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했다, 계속해서 오리발을 내민 거예요. 나는 그러려고 하지 않았다. 백성들이 양 끌고 왔지 나는 끌고 오지 않았다. 그런데 다윗은 훨씬 더 심각한 죄를 졌습니다. 자기 부하의 아내를 간음을 했습니다. 자기 부하는 죽여버렸습니다. 동시에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한 극악한 죄인이거든요. 근데 이 다윗은 하나님께 나단을 통해서 이 죄를 지적받고 났는데 그 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자기 죄를 하나님께 내어놓았습니다. 시편 51편에 있는 시 고백 속에 다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셨고요. 다윗은 자기의 그 어둡고 사울보다는 더 깊고 깊은 죄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자기의 죄를 내어놓는 사람의 은총의 삶의 길인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거든요. 법을 다루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법을 좋아하는 분도 있습니다. 조금만 일 있으면 법으로 하자, 그런 분들이 많아요. 법의 전문가들은 판사, 변호사, 검사와 같은 분들인데, 저는 그분들이 이 세상에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있어야 이 어지러운 세상이 어느 정도 또 가닥을 법적으로는 잡혀져 갈 것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희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법원을 많이 가고 요즘 법 한번 제소하고 나면 그 한번 기다리려면 몇 달이 걸려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법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몇 달 만에 이제 이 법적인 태제가 몇 달 만에 하나씩 다루어지는데 이 끝도 없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그때를 기다리는 것도 지옥 같은 인생이거니와, 법원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부딪히냐 하면, 어떤 사람들만 있냐 하면, 나는 죄를 지지 않았다는 사람이 다 옵니다. 법원에 오는 사람 치고 제가 있다는 사람이 누가 와요? 서로 변호사 내세워 싸우는데 나는 죄가 없는데 저 사람이 문제라는 거잖아요. 나는 죄가 없는데 저 사람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다는 것으로 사람들이 법원에서 서로 다툼을 벌이거든요. 조금 더 유능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힘이 있는 변호사, 더 힘 있는 논리가 좋은 변호사가 나타나면 때때로 승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희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법의 힘을 빌려서, 변호사의 힘을 빌려서 거기에 이기면 인생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구나, 그때부터 자기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내가 조금 죄를 져도 좋은 변호사, 비싼 변호사 사서 이렇게 싸우면 이렇게 길이 열리니까 앞으로 이렇게 죄 짓고 또 변호사 사고 또 죄 짓고 변호사 사도 문제 없는 거구나. 그러면 그 인생이 어둠의 인생이, 그 빛이 빛의 인생이겠습니까? 혹여 그렇게 싸우다가 패소해도 그때부터 또 자기 절망감, 자기 패배감, 여기에 묻혀서 또 어둠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저는 생각할 때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긴 사람도 희망이 없고 진 사람도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너희가 빛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를 정직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이 오늘 요한 1서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 만민교회 모든 성도들께서는 세상의 힘, 세상의 법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참된 빛 앞으로 함께 걸어가는 그 은총의 삶을 함께 경주하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 때때로 법을 할까요? 그러면 집사님 웬만하면 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 해서 길이 있겠냐고요. 최근에 뉴스 같은 데도 오면 가족들 사이에 온통 법으로 다 싸움질하는, 그럼 거기에 어떤 기쁨이 있겠습니까?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삶에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세상 마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그것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흑암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런 흑암이 아니라 정말 빛으로 빛의 걸음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너희가 하나님은 빛이다, 빛 안에 행하란 이 말씀의 마지막 말씀의 주제를 한 가지 더 받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덩이 동창생들이 몇 명 있습니다. 구덩이에 빠졌던 사람들, 이 요셉 같은 청년 때 구덩이에 던져진 절망의 구덩이, 고통의 구덩이. 그럼 다윗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 깊이를 알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인생의 웅덩이에 빠졌던 적이 있거든요.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 구덩이 동창생들이에요. 저기 신약 성경 보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깊고 깊은 흑암 속에 빠졌던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 안에서 그들의 삶이 빛날 수 있었던 것은 빛이신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속에 멈춰 죽음 앞에 절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소망했던 이들은 그 구덩이에서, 웅덩이에서 일어나서 나오는 은총의 삶을 살았습니다. 2020년 한 해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무연고로 자살을 해서 30대, 40대 청년들, 그냥 뉴스에 통계 잡힌 사람 청년들만 100명에 이릅니다. 청년들이 구덩이에 빠진 것 같으니까 비투하고요, 빚내서 투자하고 안 되니까 자살해버리고, 생명을 몇 명이 함께 모여서 함께 차에 타고 문 잠그고 그 호수로 뛰어들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나거든요. 구덩이 속에 빠져나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정말 우리가 빛 앞으로 다시금 우리 삶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말씀의 도리 안으로, 말씀의 법 안으로 다시금 인생의 발걸음을 재촉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사귐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기는 자의 삶을, 정말 승리의 삶을 함께 경주해 나가도록 빛 가운데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